고린도후서 11장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아멘. 1절 말씀에 바울은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리고 좀 바보같이 들릴 수도 있겠지만 싫어하지 말고 잘 좀 들어봐 달라, 이런 말입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이런 얘기를 꺼내는 걸까요? 바울은 앞 10장에서 자기 자랑을 하는 거짓 선생들을 어리석은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10장 17절 말씀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11장에 와서는 바울이 자기 자랑을 시작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자기 자랑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말을 내가 할지라도 좀 참고 들어달라고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심도 보시지만 사람은 외모만 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눈에는 바울의 겸손함이 연약함으로 보였고 바울의 진실함이 좀 고지식함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런 바울만 보다가 화려한 언변으로 자기의 화려한 스펙을 자랑하는 거짓 선생들, 요즘 말하면 이단 사이비 종교 사기꾼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니까 성도들이 거기에 홀딱 넘어간 겁니다. 바울은 그 얘기를 듣고는 너무 답답한 마음에 안 되겠다. 성도들이 결국 그 모습을 볼 수밖에 없으니까 나도 내 자랑 좀 하자, 내 공치사 좀 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내 입으로 생색내는 것이 정말 죽기만큼 싫었지만 어쩔 수 없이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 자랑을 시작합니다. 바울의 자랑이 무엇인가니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낸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건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뜻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 쉬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십니다. 이걸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열심히 사역했다고 말합니다. 그 열심이 무엇인지 2절 하반절 말씀에 나오는데 여러분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아멘. 성도들을 정결한 처녀로 준비시켜서 남편 되시는 예수님께 중매해 주기 위해서 열심을 낸 것입니다. 저는 중매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가 다녔던 교회의 장로님이 제 중매를 한 겁니다. 제가 그때는 신학교를 다닐 때였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휴대전화가 없었습니다. 신학교에 있으면은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에 꼭
인터폰으로 연락이 옵니다. 지웅재 전사님 지금 전화가 와 있는데 빨리 사무실에 와서 받으라고. 내려가 보면 중매한 그 장로님입니다. 지전도사님 혹시 오늘은 전화를 하셨습니까? 언제 데이트 약속을 잡으셨습니까? 그런 전화를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몇 달 동안 제가 그 장로님 전화를 받고 또 전화하고 또 편지 쓰고 또 데이트 약속 잡고 그렇게 하다 보니 결혼에 골인할 수 있었습니다. 중매를 한다는 건 그냥 소개만 해주는 게 아닙니다. 이런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중매하는 사람이 이 사람과 저 사람 사이에서 서로 소개해주고 열심히 서로 연결해주고 중간다리 역할을 잘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한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중매하는 사람이 두 사람 사이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총각이 펜팔로 이제 편지를 주고받는 펜팔로 한 여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2년 동안 700통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700통이라 그러면 거의 매일 편지를 쓴 셈입니다. 2년 후에 이 여성분이 결혼을 드디어 했습니다. 누구와 했을까요? 우편 배달부하고 했습니다. 매일매일 편지를 배달해주고 갖다주는 그 우편 배달부 계속 만나다 보니 그만 정이 들어서 우편 배달부하고 그 여자분이 결혼을 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는 감추고 오직 예수님만 전하면서 성도들이 예수님께만 집중하도록 열심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단 사이비 이 종교 사기꾼들은 뱀이 하와를 유혹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향해야 될 성도들의 사랑을 중간에서 가로채 버렸습니다. 그들은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영을 받게 하고 다른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성도들은 그들의 유창한 언변에 그냥 홀딱 넘어간 겁니다. 여러분, 요즘 보이스피싱 사건이 많지 않습니까? 정신을 딱 차리고 보면 어느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송금 버튼을 다 누르고 난 후입니다. 돈은 사라져버리고 없습니다. 돈이야 보이스피싱 당하면 다시 열심히 모으면 됩니다. 하지만 영혼이 보이스피싱을 당하면 영원히 위험합니다. 다른 예수, 다른 영, 그리고 다른 복음 믿고 따라가면요, 천국이 아닌 다른 곳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나는 저 사람 그들처럼 내가 막 유창하게 말은 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지식에는 부족한 것이 없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있어서는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며 나는 그렇게 사역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붙잡고 있어야지만이 이 마지막 때에 영적으로 혼란한 이 시대에 영혼의 보이스피싱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식당에 가보세요. 식당에 가면 먼저 메인 요리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식당에 가면 먼저 밑반찬 같은 게 나오죠. 밑반찬이 쭉 나오는데 그 밑반찬 주워 먹고 진짜 이 식당 최고다, 정말 맛있다, 이렇게 하는 사람 잘 없습니다. 밑반찬이 맛있다고 그 식당에 계속 찾아오는 사람 없습니다. 아무리 밑반찬이 맛있어도 메인 메뉴가 맛이 없으면 맛없는 식당입니다. 겉으로는 빛 좋은 게살구처럼 막 화려하지. 그렇게 이단들은 우리를 유혹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메인 메뉴가 정말 맛있는 그곳, 바로 교회가 우리의 영혼을 지켜줄 수 있는 안전한 처소입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회가, 그리고 앞에 서 있는 저로부터 정말 강단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이 영혼을 지키며 은혜를 충만히 받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섬기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혼탁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로 든든히 세워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 중에 단 한 분도 이단의 영혼의 유괴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성도들을 잘 지켜나가게 해 주옵소서. 에스겔이 환상으로 본 그 성전의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온 생수가 발목과 무릎과 허리와 온몸을 잠그었듯이 우리 교회 강단에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생수가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온전히 적시게 하시고 그 은혜에 젖어서 하나님을 섬기며 성도들을 서로 겸손하게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 은혜로운 교회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바울처럼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중매하는 중매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어줄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형제와 우리 친척들 그리고 우리 이웃과 우리 친구들을 예수님께 중매해 줄 수 있는 영혼의 중매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가 날마다 구원받는 자로 늘어나게 하시며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며 주님 만날 그날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사역을 잘 감당하여 주님께 칭찬 듣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마음의 소원을 아뢰며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걱정과 염려를 주님께서 다 받으시고 주님의 평안을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